예배를 위해 김웅식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좋은 날, 주님의 날, 이 주일로 저희를 초대하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또 주께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폭염 속에서도 또 스콜이라는 심한 소나기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들을 지키시고 그 가정들을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눌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빛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외로워서 눈물 짓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하여서 저희를 부르시고 사용하심을 압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언행들이 이들에게 빛이 되고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향기들이 이들을 함께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어서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의 증거들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들을 회심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한인 목양교회를 주님 몸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기름 부으신 김정빈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케 하시옵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어서 이곳에 사역으로 그 영혼이 힘신이 허약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역 위에 주님이 예비하신 일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위에 준비된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옵고, 부족한 것은 그 부족함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요정 우리 정영신 사모님을 통하여서 이 귀한 사역을 돕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그 모습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피곤함을 주님 생수로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의 씨앗으로 주신 두 자녀 위에 주님 함께 하시어서 그 청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때에 기 쓰시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고, 그들의 꿈이 하나님을 향하는 꿈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우리 김영애 권사님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께 충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이 목양 한인교회 위에 그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단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먹고 싶은 거 먹어둘 수 있는 손의 힘과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다리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 노년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출타 중인 우리 김찬주 선교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육신을 주님 만지셔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실 날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하라 하옵소서. 또 어려운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는 조인주 선교사님 위에 주님 그 형편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 대소사로 인하여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도우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위로함도 잃지 않도록 하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과 찬양으로서 이 힘듦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 주셨으니 우리 학생들 위해 주님 지혜를 더하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땅의 변화와 또 이 사회에 쓰임받는 주의 귀한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르시고 전극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온전히 주께 사로잡힌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속량, 그 풍성한 은혜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 기억나시지요? 지난주에 바로 1장의 3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드린 바 에베소서의 1장에 나오는 특별히 3절부터 14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한 문장이에요. 쉼 없이 쫙 써내려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한글 성경에도 좀 많이 나눠놨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3절에서 6절 부분이에요. 다 보진 않아도 대략 내용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그거를 여기에서 기록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7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 13절 14절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이 합력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고자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구원은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고 계시죠.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타냅니다. 먼저 오늘 7절 한 절만 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였는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시대에 이 에베소는요, 당시에 전 세계 제국이라 일컫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엄청난 영토로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때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요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세 개의 도시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는 역시 뭐니 해도 제국의 수도인 이탈리아 로마예요. 이 도시가 아주 가장 크고 유명하죠. 두 번째는 이쪽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다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과 같은 도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로마에 복역했던 퇴역한 이 장군들 내지는 이 군인 출신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도시, 고린도, 무역의 도시죠. 세 번째가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가 유명했던 건 다른 많은 유명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했어요.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지요. 로마 쪽으로 가면 이것이 비너스가 돼요. 바로 이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좋은 말로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이지 사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음란한 그런 행위를 갖는, 음란한 의식을 통해 신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종교였어요. 바로 이 아테네에는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곳으로 로마 전역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음란, 이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일상적인 거예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요, 그냥 간음? 이런 성립이 되지 않아요. 성적 타락? 이런 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예요. 어느 문헌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 통용됐던 동전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한쪽 면에는 당시의 로마의 황제 얼굴이 주저돼 있었죠. 근데 다른 한편에는요, 놀랍게도 좀 부끄럽지만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 하는 그것을 그려놨어요. 그럼 여러분, 말 다 했잖아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그리고 이러한 곳에 전혀 도덕적인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바로 그 복음의 반응으로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문만 열고 나가면 온통 거리마다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음란한 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 속에 섞여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그들이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 되었죠. 그들은 거룩이 뭔지 알게 됐어요. 거룩을 맛보게 됐어요. 이 거룩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에 자신들이 누렸던 것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심지어 뭐예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조차도 싫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음란한 도시 에베소에서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벗어나고 싶지 않으실까요?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에베소 도시를 떠나서 거룩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한적한 산속이나 이런 곳에 가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그렇게 예배하며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겁니다.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에요.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해서 정말 꼴 보기 싫고, 아우 저런 죄악의 모습 안 보고 산속에 가서 그냥 같은 신앙을 지닌, 같은 열심을 지닌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하며 공동체 생활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더불어 살되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별돼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1장 1절을 한번 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좀 띄워줄 수 있어요? 예,
1장 1절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에베소서 1장은요 바울의 이 인사말로 시작하는데, 자 여기 보면 두 그룹이 나와요.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께 좀 우리 오후 시간에 좀 피곤하시죠?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어떠세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대요. 자, 잘 보면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러나 같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어디에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푸놈펜에. 여러분들 지금 푸놈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린 다 푸놈펜에 살죠. 자, 그렇지만 나의 영은,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이 땅 푸놈펜에서 살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 마치 다른 그룹처럼 표현하지만 바울은 지금 뭐예요? 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푸놈펜만이 아니라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방콕, 치앙마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 도시들마다 우리 한인들이 있겠지요. 저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바로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우린 이 땅 푸놈펜에 살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갖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둘 다 어느 한쪽도 포기되어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지니고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세상 속 깊이 들어가되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혼합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람들은 온갖 우상과 세속적 가치에 빠져서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음란함을 즐기면서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요, 비판하고 정죄하며 스스로를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의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로 요약하면,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드러낼 때마다 독특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언급할 때마다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신약 성경에 10번 쓰이고 있어요. 10번 쓰고 있는데 그 중에 8번이 바울이 쓰고 있어요.
항상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쓸 때마다 요 단어 속량을 쓴다고요. 아마 속량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속량이란 말을 조금 깊게 좀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아마 이 속량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아마 깊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 이 용어는 마치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처럼 느껴지시죠? 그렇죠? 뭐 대부분 기독교에서 속량 이런 말 쓰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러나 원래 이 단어는요, 로마 제국에서 통용됐던 아주 흔한 말이었어요.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썼냐면 시장에서 썼어요. 시장 언어예요. 시장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시장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은 없지만 바로 노예 시장에서 쓴 용어예요. 노예 시장.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가 합법적이었어요. 누구나 일반 시민이라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노예를 거느리고 소유할 수 있었어요. 주로 노예들은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너무나 극심한 가난에 내몰려서 팔려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시장에서 마치 물건 진열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고 파는 그러한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엇과 똑같이 취급받았냐면 가축이랑 똑같이 취급받았어요. 가축, 짐승처럼.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합법적이고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 시장에는요 날마다 용서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물건들이 나왔어요. 월요일은 남자 노예, 화요일은 여자 노예, 수요일은 청소 잘하는 노예, 목요일은 음식 잘하는 노예, 금요일은 즐길 수 있는 노예, 온갖 종류의 노예들이 날마다 그렇게 갇혀서 시장에 물건처럼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 가운데 특이한 노예가 있었어요. 이 노예들은요, 이마나 이 볼에 뭔가가 흉측하게 지진 흔적이 있는 노예들이에요. 근데 그 노예들은 라틴어로 여기에 FUG라는 라틴어로 된 글자가 찍혀 있어요. 이마나 볼에. 어떤 노예는 하나, 어떤 노예는 2개, 어떤 노예는 온통 얼굴에 2-3개씩 찍혀 있는, 인두로 지진 거예요. FUG,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무너무 노예의 삶이 힘들어서 도망치다가 붙들려온 노예들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노예 시장으로 한번 갔다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 노예 시장에 우리 쇼핑하러 한번 가십시다. 쇼핑하러 나가신 거예요. 오늘은 어떤 물건이 나왔을까? 궁금하며 기대를 걸며 시장에 나가봅니다. 여러 노예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좋네. 그들의 목에는요, 각각의 그 노예의 몸값을 기록한 나무 판때기가 목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당시 로마의 문헌을 연구하면서 오늘날 이 돈으로 계산해 보니 보통 노예들이 얼마에 매매됐냐면 불과 10만 원 정도, 8만 원, 9만 원 요 정도 되는 돈. 조금 쓸만한 노예는 한 20만 원 정도. 얼마나 헐값입니까? 이게 보통 노예들의 몸값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적혀있는 그것을 놓고 노예들이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예들 한쪽 구석에 전혀 다른 상품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말씀드린 인두가 찍힌 노예들이에요. 이 노예들의 목에 있는 값을 보니 일반 노예들이 한 8, 9만 원, 10만 원 된다면 이 노예들은 고작 10,000원, 15,000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망자니까요. 한 번 도망친 노예는 또 언제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예들은 값이 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누구도 그 노예들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노예들의 삶을 기록한 문헌들인데 그것을 보면 이 노예들이요, 노예 시장에 나와서 자기가 팔려지지 않으면 다시 원래 있던 노예 상인의 집으로 오는데 그 집이 말이 집이지 완전히 지옥 같은 곳이에요. 조그만한 방 하나에 수십 명이 몰려 들어가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죽지 않을 만큼 음식 한 번 주고요. 그곳에서 그냥 서 있는 상태로 배설을 해야 돼요. 용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매질에 죽지 않을 만큼 때립니다. 온통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그 문헌들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가끔 보지만 그 상품으로 나온 노예들이요, 로마 시민들에게 제발 나 좀 사가세요라고 너무너무 간절한 애원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쳐다봤대요. 나를 좀 사가세요. 나를 좀 사가세요. 운이 좋은 노예는 그래도 좋은 주인 만나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상인으로부터 풀려나 이제 팔려가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저 구석에 있는 그 FUG, 그 도망자 노예들, 그 노예들은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아무리 값이 싼들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노예.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불량품 같은 노예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노예 상인에게 가리키며 이 사람을 내가 사겠어. 이 노예를 내가 사겠어. 노예 상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래요. 왜요? 아니 손님, 왜 그걸 사려고 그러세요? 왜요? 왜 그걸 사려고 그러세요? 그건 쓰레기예요. 그건 불량품이에요. 그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여기 옆에 좋은 거 좀, 이거 좀 사시죠. 이 물건이, 이 노예가 훨씬 쓸만해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아니요. 나는 이 노예를 사겠어. 참, 생각 좀 잘 해보세요. 돈이 없어 보이진 않고. 애시당초 이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 없어요. 가격도 관심 없어요. 그래요? 정이 사신다면 사세요. 뭐 돈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돈을 꺼내는데 아무도 생전 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꺼내놓습니다. 노예도 놀래고 노예 상인도 놀래고 모두가 다 깜짝 놀라죠. 노예 상인이 묻습니다. 아니, 이보세요. 이 노예는 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큰 돈을 꺼내놓으시나요? 사람들이 매겨놓은 그 도망자 노예 가치 완전히 무시합니다. 노예 상인도 놀라고 도망자 노예도 놀라고 시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놀라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가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노예 상인은 사단입니다. 도망자 노예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하려고 낸 돈, 그 돈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목숨값, 피값이었어요. 자, 사단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아니, 예수님 정신 나갔어요? 이 사람은 지금 당신 예수님이 지금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쓰레기예요. 이거 뭐에다 쓰려고 이거를 그 비싼 돈을 내며 살려고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단의 이야기예요. 아무 싸게도 쓸데없고 거저 준다고 해도 사양할 만한 존재. 여러분, 사단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누구도 사지 않는 노예,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냥 죽
죽기만을 바랬던 존재, 그 존재를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 나의 몸값,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매겨놓은, 나에게 매겨놓은 가치에 하나님은 눈길조차 주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당신이 생각하셨던 가치,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 뻘쭘하게 서 있던 노예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얘야, 사단이 나에게 바보라고 그러는구나. 너를 무가치하다고, 쓰레기라고 말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나의 목숨값과 똑같이 너를 여긴단다. 내가 너를 위해 지불하겠다. 사단이 나에게 더한 값을 요구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지불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시장, 그것도 노예 시장에서 쓰는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늘 이 단어를 즐겨 썼어요. 너무나 와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학생부 예배 때 너 얼마야? 물어봤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100억이 나오고요, 500억이 나오고 37.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같으면 너 100억에 사겠니? 그랬더니 안 산대요. 너도 안 살 거 무슨 100억이야? 제가 그랬지요. 그래도 좀 크게는 나오더라고요. 100억, 500억. 여러분은 얼마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가치를 얼마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매겨놓은 가치로 여전히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로 이 아이들을 평가하지 말아야겠지요. 그리스도의 가치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가치를 저 아이들에게 심어주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실 때 사용한 값,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이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몸값이에요. 이런데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고작 이 세상에서 조금 내 뜻대로 일 안 되고 뭔가 조금 잃어버리고 뭔가 조금 얻지 못했다고 해서 어깨 쭉 처지고 그러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몸값이 얼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매기는 그 가치에 스스로 확정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그 값, 그 가치를 지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구별되게 사십시오.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치대로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 그거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만일은 소금이 되어 길바닥에 버려져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목숨값으로 되찾아 주신 그 놀라운 소중한 가치를, 그 가치에 맞는 삶, 그것은 구별됨이요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분 앞에
기꺼이 우리 역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멋있지 않으세요? 야, 세상은 나를 단돈 몇 푼으로 평가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목숨값처럼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로 여겨주신 이 속량,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날마다 되새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오늘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가 성령 감림절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지났지만 이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이 노예로 상품으로 진열됐던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기며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으셨지요. 그리고 그분은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다시 한번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손 올리며 오셨네.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함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세상이 말하는 가치 그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참 믿음의 삶,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속량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전 우리 목양하는 교회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귀한 봉헌의 물질들이 바로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속량,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드린 모든 손길들 한량없는 은혜로 갚아주시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은혜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에 걸맞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